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제 네 번째 노래가 또 나오겠죠. 그게 52장 13절서부터 53장, 이게 이제 네 번째 노래예요.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종의 사역, 이것이 초점이었습니다. 49장에서 여호와의 노래는 무익하고 허무한 수고처럼 보이는데 그런 종의 사역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장 4절로 9절, 여기가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51장은 참된 위로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50장 4절로 9절은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독백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2장 13절서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인데, 그 네 번째는 앞에서 말한 42장, 49장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말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몽땅 다 등장을 하면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2장, 53장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는 그 이야기. 거기서 절정을 이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어제 말씀인 50장 3절까지는,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말도 잘 안 되네요. 죄악과 배역함으로 팔렸다 하는 내용인데, 50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서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태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 4절서부터 이제 9절에 여호와의 종의 독백이 나옵니다. 즉 이 종은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분이죠. 백성들의 배역과 맞물려서 이 종의 사역의 고난이 수반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맞물려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 애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4절로 9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아마 옛 성경에는 들이라고 않고 그냥 학자의 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학자나 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혀와 귀를 가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자, 뭐 대학 교수나 무슨 연구원이나 하는 그런 학자라기보다는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그러니까 배우니까 잘 알아듣는 거죠. 그런 그 혀와 귀를 달라. 늘 배우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이 현실과, 우리가 학자들 그러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세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 뭐 먹고 사는 거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자라고 우리는 학자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야말로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죠. 실제로 현실 속에서 공부만 한 자, 공부 이외에는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 잘 못 도와줘요. 사람의 곤고함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을 뒹굴어 본 사람이 사람 이해도 더 잘해요. 보면은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학자의 혀, 그게 배우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거를 적용하기 이전에 나는 뭘 배우는가? 제가 지난해 살 때 이제 그때는 30대 후반, 40대 중반 요 사이에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올 때 제가 47인가에 왔어요. 벌써 21년이 됐네요. 근데 그 지난해 살 때는 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일반 대학원. 그때 국민대 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친구들이 함께 가자라고 했었는데 포기를 한 이유가 등록금이 없었어요. 돈을 낼 형편이 안 됐어요. 뭐 시골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교회에다 말해서 나 대학원 갈 테니까 돈 대주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는데 저랑 같이 대학원을 가자고 했던 친구들이 교육대학원 쪽으로 진학을 해서 국민대 거기에 상담대학원, 상담을 이제 목회자니까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상담 쪽으로 석사를 받았죠. 이제 몇 년이 흐른 뒤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있었죠. 나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그리고 제가 그 젊었을 때 30대 때는 목사들이 상담 공부하는 것이 마치 어떤 하나의 코스인 것처럼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뜬금없이 드는 거는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상담 공부 못해서 아쉬워했었는데 상담이 잘 되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저 때문에 이혼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혼 않고 건진 받아가지고, 저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이제 그건 놔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로하고 있는 부부들 몇 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러 왔다가 성경 공부 끝나고 저오고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혼 상담하러 온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상담 공부 안 했는데도 상담이 되네. 뭐 때문에 상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상담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상담이 왜 될까? 왜 사람들이 나오고 대화하면 치유가 될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하는 목소리 톤이 딱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싸나운 줄 아는데 저 절대 싸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선포자의 입장과 분량이 많아서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분량 적을 때는 톤도 달라져요.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결론이 궁금하시죠? 결론은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면 상담도 된다. 항상 복음과 연계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길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전주로 와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으나 지난해 있을 때보다 적어요. 그때는 교인이 170명 정도 출석 교인이 그랬는데도 여기보다 상담해달라는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이 전주 오니까 전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잘 안 찾아와요. 무서운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무슨 상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결국 이 여호와의 종도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곤고한 처지에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거 누가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 하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 말씀이 하는 거죠. 나는 그 성령님과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곤고한 자를 돕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4절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알아듣는 것도 내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이래요. 그런데 그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6절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똑바로 쳐다보고 때릴 때 손으로 막든지 해야 되는데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온유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모욕과 그다음에 뭐예요?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 십자가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그렇게 학자의 혀처럼 듣고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까 하는 것을 깨우치고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서 잘 알아듣게 하신 다음에 이 고난 앞에 서서도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뺨을 맞아도 수염을 뽑아도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이게 어쩌면 말씀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데 반대쪽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6절 같은 역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다 견디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맡기신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어.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부싯돌이 뭔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부싯돌이 뭔지 우리 육집사님이나 서자은 자매나 알까 모르겠어요. 부싯돌 알면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지금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이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그럼 부싯돌이 좀 이렇게 예쁜 돌은 아니잖아요. 뾰족뾰족하고 막 이런 까칠하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그것 때문에 후퇴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단단하게 마치 그 무슨 철로 된 것처럼 물러가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니,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고난 앞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다툴 자가 있겠죠. 근데 다투어서 나를 꺾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도울 그 사명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라. 한번 대적이 있으면 내 앞에 와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 이제 신약에 오면은 가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그러죠. 성령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도우시리니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정죄했죠, 십자가에. 근데 그 정죄하는 자가 정죄했어도 정죄받는 예수님은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그럴 정죄할 자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정죄받은 것은 정죄하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당하지 않는 분이었다 하는 거죠. 뭐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정죄당했느냐? 이 십자가 나무, 신약에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신명기 십자가를 십자가로 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나무에 달렸다는 말을 하거든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저주를 받고 정죄받을 사람이 아닌데 정죄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한 거죠. 그 대신 당한 이유가 뭐죠? 대신 당함으로써 나를 그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이걸 대속,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래요. 본인 자신은 정죄를 안 받는 거죠. 그죠? 우리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은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초청을 해요. 뭐라고 초청을 하느냐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학자의 혀를 주고 귀를 주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우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렇게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구속 앞에서 그 빛을 따라 순종하고 청종, 잘 듣고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빛으로 나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 11절은 경고하는 거예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말하자면 10절에 청종하라, 흑암 중에 있어도 빛으로 나와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했던 이 초청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 불꽃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고집스럽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판받을래라고 하는 그런 경고예요. 10절과 11절은 초청과 경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특히 여호와의 종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고, 근데 이제 교회를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물을 것도 없이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지요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는. 근데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나도 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공고한 자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가면 이제 더 심각해지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아니면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깎아내리기 바쁘고 뭐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또는 청종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장 1절서부터 16절, 오늘은 몇 절까지죠? 8절까지이지만 16절까지 전체 쭉 이어지는 말씀은 참된 위로의 원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중에 이제 1절로 3절은 근본을 생각하라 하는 주제예요. 그 1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들어라 그러잖아요. 50장에서 청종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도. 근데 그 다음에 이래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이 떠낸 반석, 떠낸 구덩이, 떠냈다, 파냈다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처음 상태가 보잘것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보잘것없는 고난당하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거기서부터 그들을 건져냈죠. 떠냈죠. 거기서 퍼냈어요. 마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물 짓듯이 지었죠. 그 떠낸 돌, 파낸 구덩이. 이게 기초를 말하는 거죠. 근본을 생각하라. 너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예요. 심지어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해도 마음에 정죄받아.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1절에 한 다음에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것도 근본이죠. 이스라엘의 뿌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우묵한 구덩이 떠낸 반석도 이 아브라함하고 연관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그가 누구였었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에 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뿌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떠낸 반석을 때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을 떠낸 그분이 너의 기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근본이고 그 기초다. 그걸 생각해라.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니까 너의 민족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이 아브라함이 근본이 아닌 거죠. 그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근본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근본은 뭐냐? 너의 신앙의 근본은 뭐냐 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4대 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 그 4대조 할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 그게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했던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창대하게 됐으니 이제 3절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초라한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다시 황폐하게 된 너를 다시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같이 하며 광야를 하나님 동산 같은 그런 도시로 만들 것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포로가 됐어도 이 모든 변화의 원천이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도 해요. 설교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20대 때가 아무리 빛나고 청춘이고 그래도 절대 20대 때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20대 때로 돌아가면 그냥 인생 못 살 것 같아요. 늙었어도 지금이 좋지. 20대 때는 얼굴도 정말 하얗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저께 얼굴을 봤더니 이제 늙었구나. 뭐가 많이 났어요. 주근깨도 많아졌고 그래도 20대 때로는 안 갑니다. 지금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역사를 해주셨으면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 것이다를 믿어라 하는 이야기죠. 이제 4절로 8절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4절로 8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분이 학자의 혀와 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로 우리를 깨우치고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말씀을 청종할 자가 누구냐 하고 초청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의 근본을 생각해라. 너희의 근본. 너는 초라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떠내서 오늘날 같은 그런 창성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써 고난도 이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진 여호와의 종, 그분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곤고함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하여서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